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진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셨나요? 십자가 지러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은 산책과 같을 수 없겠고 여행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역시 많이 닮아 있겠죠. 오늘 유년부 친구들 찬양했는데 너무 잘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부모님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결단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게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덫을 놓았는데 오늘은 세금 이슈를 꺼냈습니다. 사실 세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폭발력이 있는 문제죠.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예민한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녀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참 싫어했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당시에 세금 문제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몇 번이나 했었다고 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침략과 식민 통치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세금까지 고율로 내야 된다고 하니까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세금 이슈를 갖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참 교묘한 것이, 예수님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아마 16절에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 색깔이 참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굳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 내면 안 되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로마인에게 세금을 낼 수 있겠나? 라고 대답한다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렇게 올무를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면 안 되지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이 이거는 반역이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 아니면 내지 말아야 돼. 어떤 말을 하든지 책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속셈을 아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악한 거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하게 덫을 놓는 건 나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잘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호칭부터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한글 표현으로 보면 조금 완곡해 보입니다. 영문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직설적인데 위선자들아라는 표현입니다. 약간 어감이 다르죠. 위선자들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위선자들아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모욕이죠.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누가 됐든지 누가 나한테 상대방이 당신 위선적이야, 겉과 속이 달라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참을 수 없이 힘든 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침없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위선자들이야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금을 내는 돈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돈을 가지고 왔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뻔히 다 아시면서 물어보십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많이 이제 아마 이미지로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동전 있죠. 유대인의 동전들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있는데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제의 형상이고 또 한쪽에는 여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황제는 신이다라는 문구가 비슷하게 써 있고 여신으로부터 평화가 임한다라는 비슷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동전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왔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은 이 형상과 글씨만으로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욕적인 것이고 신성모독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만지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나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로마를 거슬러야 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거기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전을 소유하는 것과 동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면서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반응이 재밌죠. 그 다음에 반응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찔렸기 때문이죠. 뭐가 찔렸을까요? 아마 눈치가 빠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동전 가지고 와봐라, 이게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마음에 뜨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다 알고 계시네 라고 아마 부끄러워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번에 이 말씀의 뜻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부활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창조도 믿었던 사람들이고 부활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 정도 몰랐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뜻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따로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따로 주고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의 세상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씀, 그 뜻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대번에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그 주변에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때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가지고 모두가 다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질문과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심히 위선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따르는 것처럼, 온통 가이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찔리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사실은 찔림을 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의 세상,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적인 힘을 미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직접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까 만만치 않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의 세상 가운데에서 가이사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었지, 아니면 가이사의 방식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데 라는 찔림 정도가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황제의 세상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이 강력한 힘을 미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시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명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력과 물질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반응, 그러니까 틀리고 옳지 않은 반응을 보였던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세상의 권력도 사실상 탐하고 있었고 뒤로는 돈도 축적해 놓고 있었던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냐면 위선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다음 무리들은 사두개인들이죠. 사실 우리가 어저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사실 일부 살펴보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회당 중심에서 거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 대신에 성전과 제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놓고 물질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었죠. 바리새인들은 조금 그렇지만 뒷구녕으로, 뒷모습으로, 위선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부패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사두개인들 때문입니다. 제사와 성전을 그렇게 앞세우면서 돈을 탐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화살은 사두개인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이사의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쪽은 위선적으로 반응하고 한쪽은 대놓고 종교의 옷을 입었지만 대놓고 부패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다 가지려는 모습으로 종교인들 역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이 되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한쪽은 개혁을 외치지만 위선적이 된 것이고, 한쪽은 성전과 제사를 외치고 현재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유익만 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옷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사두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고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을 앞서 가셨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앞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오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따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고, 심지어 예수께서 가신 그 행동 자체가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고, 그 길을 또 따라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구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왕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렇게 선생으로서 살았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런데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바리새인으로서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됐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냐라는 손가락질 받을 것이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밤에 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갈 이유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나요? 스스로 먼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수십 년을 노력하고 수십 년을 말씀을 따라 보려고 애쓰고 구제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을 정직하게 느꼈던 것이죠. 자기가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해답이 무엇인가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이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맥락을 이어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거듭날 수 있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밤에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그는 변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부끄럽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현장 가운데에서 제자도를 나타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타내죠.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주석가들은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의 양은 왕의 장례를 치를 때나 쓰는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짚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미 모시고 있었던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반역자로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조차 그렇게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처럼 장례에 지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담대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담대해졌던 것을 알고 있죠. 니고데모 역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끄럽게 쫓아갔지만 그렇게 부끄럽게 쫓아갔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르자면 가이사의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도 십자가 질 거야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진리의 길을 외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 책자 계속해서 따라가고 계시죠. 우리가 책자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길 41페이지에 보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 책자에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온 의로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였었습니다. 이분을 좀 소개한다고 한다면 에비슨 선교사님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세브란스를 세우신 그 유명한 에비슨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과 재중원에서 함께 일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열매 없는 사역을 하다가
원산 지역과 평양 지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영적 리더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의료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은 했는데 성격이 많이 차가웠다고 합니다. 성격이 차가웠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든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몇 년 동안은 처음에 약속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약정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다가오지도 않고 자기 역시 사람들에게 다가갈 그런 성품도 아니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열매 없는 일들이 시간들이 쭉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3년 8월 어느 날 12명의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이라고 하디 선교사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직면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선교사로 왔지만 그동안에 너무나도 열매 없는 사역을 살았고 지금도 너무 초라해서 전할 것조차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반도 대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디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 사역이 실패했고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며칠 후 주일 예배를 인도하셨던 중 한국인 회중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완악한 마음, 부족한 믿음, 서구 선교사로서의 인종적 교만 등을 솔직히 고백했다. 교인들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성령의 능력은 사방으로 전파되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처럼 한 청년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되었다. 성령의 능력과 성결한 삶의 함량 미달인 나 자신의 회개가 교회 개혁과 부흥의 첫걸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청년 선교사 한 명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따라서 산다면 바리새인이 되거나 사두개인이 될 뿐이지만 성령을 따르자고 한다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처럼 모양은 다르겠지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고 싸늘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잠시만 보고 사진을 몇 장 찍기만 했고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잠깐 묵념하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디 선교사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조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조선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디 선교사님의 제물로 받으셨고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끔찍한 고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무려 4명의 자녀들이 일찍 죽음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2 자녀는 그 2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한국 땅에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자녀는 태어난 지 5년 만에 6살이 돼가지고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디 선교사님은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 땅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을 끝까지 살아내는 충성된 종으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진리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겠죠. 잘 오셨습니다. 가이사의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을 걸으려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대로 좋은 것으로 성령 부어주시며 진리의 길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